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나아가셨죠. 그리고 백성들은 막 환호를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가지에는 영광 그리고 기쁨과 승리라는 그러한 말이 담긴 그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또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 이제 흙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막 깔아서 이렇게 레드카펫 밟듯이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며 찬양을 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말 큰 기대를 가졌어요. 그가 보여준 기적과 능력, 그가 여태까지 행해왔던 그 행적이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사실 마음의 애환이 많았거든요. 그동안 자신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마구마구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해방시켜 다윗의 이스라엘 같이 회복시킬 바로 그 왕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백성들의 시선이고 사실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사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성을 향해 전진하여 나아갈 때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셨다. 이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헬라어 에클라우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슬퍼하고 비통하면서 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내용이 복음서에 몇 번 나오냐고 하면은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단 2번인데, 한 번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도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울고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 한 번 나왔고, 오늘은 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2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더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흘린 눈물이 특별히 이제 사람들의 환호와 어떤 열렬한 그런 찬양 후에 흘린 눈물이기 때문에 그 눈물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즐거운 날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금 분명 참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백성들이 바라는, 백성들의 기대와는 사실 다른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완성되어지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완성되어지는 승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대해서 종종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총 3번을 얘기하셨는데 심지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마지막 3번째 자신의 어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비록 예수님께 혼나긴 했지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오히려 그 반응이 사실은 너무나 그리워지는 거죠. 어쨌든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들었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졌지만 놀랍도록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그가 말하신 뜻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내용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왕국이 세워지면 한 명은 자신의 그 왕국의 우편,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부탁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세 명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것으로 보합니다. 그런데 이 부탁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화를 내요. 그 두 명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가 났죠? 자신들도 앉고 싶었던 자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왕국을 건설하면 나도 뭔가 한 요지급, 무엇보다도 그래도 이왕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가까운 우의정 좌의정이라고 하죠. 우편 좌편에 앉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들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믿는 구석도 있었죠. 뭐 혈연이라든지 혹은 애제자라든지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나 정도면 노려볼만 하겠는데 저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서 귀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따졌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권력 자리에 욕심을 낸 것은 뭐 갑자기 생뚱맞게 벌어진 것은 아니고 또 마침 예루살렘을 출발하기 전에 이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잖아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는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예수님이 12보좌를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눈이 돌아버린 거죠. 와, 이 12보좌? 우리가 앉는구나. 이 확언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이 아주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뿜뿜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이유 진짜 참 의미를 모른 채 각자 자기가 우리가 드디어 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대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너무 달라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고난과 죽음과 어떤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같이 올라가는 그 제자들은 왕국과 부귀와 권력과 이 이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동상이몽에 빠져 있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는 않은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또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정말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 고단의 길에 죽음의 길에 아무도 동참하지 못하고 흩어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의 길에 가자 함께 참여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니요 예수님 저는 여기서 그만할래요. 그렇게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자들도 이 모양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달랐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이 입성했을 때 받은 그 환호와 모든 그러한 찬송이 불과 며칠 만에 어떻게 바뀌실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예수님을 저주하게 바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이 이제 돌을 잡아가지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손으로 바뀔 것을 알았고 또 겉옷을 깔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저 예수를 찬송했어. 그게 너무 부끄러워 하면서 자신을 숨기는 데 사용할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믿지 아니하였고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소망을 가지고 그저 찬양하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사실은 영광의 날이지만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하고
너무나 외로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열광하고 환호하지만 그것은 진짜 나를 위한 열광과 환호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자 만들어진 대로 그저 열광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환호할수록 슬픔이 깊어져만 가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기간 동안 정말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 선포했지만 여전히 눈이 가려진 그들을 보며 결국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예루살렘만 가리키는 이 사람들은 여기 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의미하고 또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길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길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방법을 안 알려주셨나요? 아니면 소망을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까? 안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듣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그것을 잊어버리냐?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그 예수님만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감기고 막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참된 길은 결국 숨어버리고 내 눈에 좋은 길, 넓은 길, 그 길을 향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덧입히지 않은, 우리의 바램을 덧입히지 않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함께 우리가 도서 모임 때 나눈 내용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찔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번역본마다 다르지만 제가 가진 번역본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주님의 하늘 왕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분에게 위로를 바라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 하려는 사람은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그분과 함께 금식하려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과 함께 행복해지길 원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고통을 나누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빵을 나누려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의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기적을 숭상하지만 십자가의 수치로 다가오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없는 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시거나 잠시라도 그대로 두면 불평하거나 깊이 좌절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얘기해 주죠. 어느 시대나 사실 근데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고 이 책이 1400년도에 기록된 책인데 그때 1400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질문에 우리는 찔리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진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취사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길, 바라는 길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결국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 예루살렘 그 기쁜 날에 입성하셔서 흘리신 그 눈물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진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아져요.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요. 그분이 애통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람이랑 걸어가다가 이렇게 정면 보고 걸어가고 있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옆 사람이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물론 뭐가 이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이렇게 딱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뭘 보고 예쁘다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하고 있는지 좀 설레죠. 그러면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해주네. 예, 예쁘다고 하는지 아니면 꽃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웃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여러분 옆에 함께 서 계시면서 다른 곳을 보면서 웃고 계실 수도 있고 울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 가고 계실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길 원하셔서 그곳을 바라보고 계실까?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종려주일 왕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일인지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참 왕으로 구주로 섬기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